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니 우리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날 10월의 마지막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로, 소명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부어진 은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의 풍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지난 뒤에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우리 삶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의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 언제나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전에 이태원의 참사가 발생하여 160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신변 안전에 대하여 조심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목장들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목장을 통하여 목자들과 목원들이 잘 소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어 영적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호산나 성거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어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
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조금 물질이지만 주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물질을 통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가정에 기도하고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꾀함을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노래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오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내용들 담아서 이렇게 한 찬양제를 개최하고 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8팀 정도가 신청했는데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지혜를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 교리편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을 마치고요. 이제 6번째인데 신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꼭 참여하셔서 우리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11월 집중 비전 기도문 오늘 삽지되어서 나갔을 텐데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11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잘 판매하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찾아봐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열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리 양식이 되길,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라감인가 내려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도깨비 도로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예.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보면 노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2횡단도로 입구에 보면 이 도깨비 도로가 있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죠.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차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분명히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너무 이상해. 사람들이 그 도로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그렇죠. 여러분, 측량을 해보면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도 정도로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오르막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1981년에 한 신혼부부가 경치를 찍기 위해서 차를 세워뒀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잠근 거예요. 그냥 중립에 뒀고 그냥 사진 찍다가 보니까 차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로 착각하는 그 현상, 여러분, 이 현상, 이 착시 현상이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갈 때는 여러분 오르막길을 좋아합니까? 내리막길을 좋아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이라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두 다리로 길을 걸을 때는 오르막을 좋아하십니까? 내리막을 좋아하십니까? 이제서야 답을 해주시는군요. 내리막 좋아하시죠? 저도 내리막을 좋아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요, 20kg의 무거운 군장을 메고 보통 산악 행군을 많이 합니다. 오르막을 걷다 보면 정말 진이 빠지죠. 예, 온몸에 지금 물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오르막길 걷다가 내리막길이 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은 바람인데 오르막을 오를 때 느끼는 바람과 내리막을 걷다 느끼는 바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 다리로 걸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내리막을 좋아합니다. 왜요? 편하기 때문이죠. 힘이 안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르막을 좋아할까요? 내리막을 좋아할까요? 예,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한 분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리막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늘 오르막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라가기를 바라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기를 바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애를 쓰죠. 우리가 하루를 투자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오르막이 될 거라고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내가 그리는 그 오르막을 걸어갔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갔더니 내리막이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오르막을 걸어 올라갔는데 막상 그 길을 갔더니 사실은 내리막이었더라.
사실은 참담한 내리막 인생으로 끝나더라.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나가 바로 이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에 대해 소개하는데 거창하게 그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만 그를 설명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였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에 가서 뭐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이 지나서 저 니느웨 땅이, 저 성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세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갈 수 있는데 내가 한 곳만큼은 갈 수 없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어디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죠. 그렇죠? 아수르. 내가 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결코 니느웨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거부하죠. 왜 거부할까요?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까 말했듯이 이 니느웨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살던 때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활동하는데 그때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보통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상 숭배했고 범죄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늘 어려웠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황금기를 경험합니다. 안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였죠. 안 그래도 이 아수르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스럽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줄 것이 뻔할 뻔짜고, 이것은 이 나라의 국가적인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다른 민족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니느웨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내가 도망가 버리자. 그럼 도망갈 때는 멀리 가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까? 잘 아시는군요. 도망간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도망가면 최대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가기로 작정하냐면 다시스란 지방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 이스라엘에서 금을 쫙 끄면 여러분 가장 맨 끝에 해당합니다. 땅끝이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장 정반대쪽 서쪽의 땅끝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방으로 가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으로, 심지어 하나님도 날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그는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그 당시 항구 도시였던 지금의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 도시였던 욥바란 곳으로 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싹술 주고 배에 승선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에 탈 때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배에 올랐더라라고 표현하죠. 그 사실 그 해석은 맞은 해석은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 배에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NIV나 NLT나 NASB 같은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go down, 그러니까 내려갔다. 어떤 구조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배에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가 육지보다 아래에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 그가 원래 있던 곳에서 욥바까지 내려가고요, 또 그 욥바라 항구 도시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탄 후에도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배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럴 때는 자빠져 잔다고 얘기합니다. 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가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십니까? 폭풍을 일으키시죠.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위기를 경험하죠. 내가 죽게 되겠구나. 큰일 났다. 죽을 지경이 되자 사람들이 앞만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 일은 분명히 어떤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자, 그 제비에 누가 걸립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가 안 되겠구나. 그가 스스로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거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너무 그 풍랑이 심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가 죽기 직전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동사예요. 야라드. 이 동사가 이 요나서에서 총 4번 사용되거든요. 4번. 첫 번째가 아까 요나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갔다 할 때 그 첫 번째 씁니다. 실제로 그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저지대에 있었거든요. 욥바가. 이 첫 번째 쓰여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배로 내려갔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배에서도 어디 갑니까 여러분? 배 밑창까지 내려가죠. 세 번째 야라드가 거기서 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요나서 2장 6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까? 바닷속을 보면 시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산, 물 위에 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 속에 있죠. 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바다 깊은 곳 지금 산의 뿌리까지 그가 야라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의 뿌리가 있는 곳에 가장 어둠 속에서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겨우겨우 나를 연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비로소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산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여러분 오르막을 꿈꿉니다. 사명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나도 잘 되고 우리 백성도 잘 되는 거라고 그런 자기만의 오르막을 꿈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가 크신 분인 것을 여러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토록 미워했던 니느웨가 행여 내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행여 저들이 회개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저들이 듣지 못함으로 다 멸망한 다음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백기투항해서 돌아오면 설마 하나님 날 죽이시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금 그리는 꿈은 앞날은 오르막이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 아닙니까? 잠시 자기가 도망만 가면 이 악독한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저버리고 저 멀리 도망가지만 하나님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실 거라는 자기만의 오르막을 이 요나는 여러분 꿈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장 철저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죠. 요나서에 쓰인 이 야라단 동사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가 꿈꾸는 인생과 정반대로 걷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내려감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 단어가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물고기 밥이 돼서 그렇게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붙잡으시죠. 그를 살리시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지금 요나를 하나님 붙잡으세요. 살리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뱃속에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예요.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의 오르막을 꿈꾸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오르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그 길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그런 삶을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르막을 꿈꾸고 있는데 내 삶은,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리막이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걷는 삶이 오르막의 삶입니까? 내리막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요나처럼 한없이 야라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이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 길이 나를 성공하게 할 거라고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착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착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오르막의 삶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오르막의 삶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정답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오르막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오르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그 길에 내 욕심밖에 보이지 않고, 그 길에 내 뜻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 그것은 오르막길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절대 그것은 오르막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오르막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진짜 오르막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보통 은퇴를 하시면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인근에 모텔을 인수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남편이 지방을 가면 자기가 따라가거나 어떻게 됩니까? 주말부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텔이라는 것이 물론 건강한 숙박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 숙박, 그 모텔이 죄의 장소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진하시군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남편이 끊임없이 설득했답니다. 야, 여기 하면 따박따박 돈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 노후가 편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그 권사님이 딱 깨달아요. 받아요.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남편들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한 모텔을 인수해서 깨끗하게 다 수리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터지냐면 우리 코로 시작하는 코로나가 터져요. 여러분 3년을 겨우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다 접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빚을 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오르막길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박다박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꿈을 꾼 거죠. 그게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르막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린 거죠. 무엇이 진짜 오르막길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오르막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때가 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길이, 내 인생이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었는데 실제는 내리막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그 자리, 그때가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고 끝났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물고기 밥으로 아마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오면 결코 그 비 한 방울도 그냥 가지 않는다. 그 비를 통해서 땅이 소출을 내고 씨를 뿌리고 수고했던 농부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오르막길이 되는구나.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진정한 오르막길을 걷게 되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진짜 오르막길이다.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야라드 하고 있는데 그는 깨닫지 못해요. 결국 어디서 깨닫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가 깨달아요.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고기 뱃속이 되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야, 그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은 오르막길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물고기 뱃속이 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꿈꿨던 이 인생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사실은 내리막길이었군요. 그때 깨닫고 돌아온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왜요? 그 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에 뭘 주십니까? 복을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 이 말씀 집중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만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길을 걷는 것,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 그 모든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뭘 따르지 않는 거?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이 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차란 단어입니다. 에차. 근데 이 단어가 최종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차한 단어가 이 계획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묻다 상담하다. 묻다 상담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악인에게 묻는 거예요. 악인에게 상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이 에차한 단어를 NIV에 보면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카운셀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럼 카운셀러라는 말 아십니까? 영어 단어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악인에게 묻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과 악한 상황에 묻지 않는 것,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오르막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반드시 성도는 뭐 해야 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똑같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악인에게 묻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악한 상황에 묻지 않을 수 있다. 그 계획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언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길이 의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가고 싶습니까? 내리막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오르막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욕심에 따라서 걸어간다면 결코 그 길은 오르막될 수 없죠.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 길이 내리막길처럼 보여도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결국 우리 삶을 한 단계 올리는 진정한 오르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명예의 가치관에 착시현상에 빠져서 산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빛처럼 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오르막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을 걷고 계십니까? 나만 꿈꾸고 내가 원하는 길은, 말씀과 상관없는 길은, 내 뜻만 있는 길은 진정한 오르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오르막,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나만 꿈꾸는 길입니까? 하나님 그 길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내가 사는 모든 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게.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의 삶이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진정한 오르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또 많이 걱정될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그 머리에 친히 손을 얹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을 더해주시고 집중력과 응용력과 암기력을 더하시고 그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결과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오르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하나님께 맺혀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참다운 진정한 올라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